귀한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우리 대학 교사 교육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또 현장에서는 우리 정혜정 장로님 또 우리 박은혜 권사님 함께 참여해 주고 계십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사분들을 세우셔서 어린 새싹 같은 영혼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의 단비로 키우고 양육하고 세울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자라나는 새싹 같은 우리 일신교회 어린 영혼들과 학생들이 지금은 어린 새싹 같아 보여서 연약하고 또 이들을 통해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을까라고 하는 걱정과 염려가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심고 양육할 때에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가 신실하게 양육할 때 우리 어린 새싹 같은 영혼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되고 이 땅에 많은 복음의 열매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종들 될 것을 믿으며 오늘 이 시간 같이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2021년 꿈을 꾸고 어떻게 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 같이 해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고 또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오늘 모든 시간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며 현장에 계신 우리 귀한 선생님들과 또한 우리 현장에서 아닌 실시간으로 참여하는 우리 귀한 선생님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교사 교육은 제목을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는 교사다라고 이렇게 좀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요한복음 6장 그리고 7장의 말씀을 새벽에 계속 묵상하고 내일부터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을 묵상하게 돼요. 그런데 그 요한복음 6장, 7장, 8장에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아마 새벽에 같이 말씀에 참여하신 분들은 이제 보셨을 텐데 요한복음 7장에 보면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명절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또 28절에도 보시면 7장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요한복음 이제 8장에 넘어가 보시면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요한복음 7장과 8장에서 가르치시는 예수님, 다시 말하면 교사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본으로 삼아야 될 최고의 교사, 참 교육자 누구실까? 예수님이신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예수님이 어떻게 교사로서 영혼들을 가르치셨나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도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그러한 교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말씀을 준비했어요. 임마누엘 칸트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이 신이라면 교육은 불필요하고 인간이 동물이라면 교육은 불가능하고 인간은 인간이기에 교육이 가능하고 또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이라면 교육이 필요 없겠죠. 인간이 그냥 동물이라면 물론 조금은 교육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참 교육이 어렵겠죠. 그러나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교육이 가능하고 또 필요하다 이제 이렇게 임마누엘 칸트는 얘기를 했거든요. 만약에 이 말에 동의하신다면 이 사람을 교육하는 이 교육자, 교사, 이 교사의 역할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사람은 가르친 만큼, 사람은 양육한 만큼 결국 세워진다라고 봤을 때 이 교육은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는 것입니다. 왜 유태인들이 이렇게 세계를 이렇게 움직이냐라고 봤을 때
그들은 기도와 교육을 똑같은 선상에서 놓고 본다는 거죠. 1시간 기도한다면 1시간 교육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3시간 기도한다면 3시간 교육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유태인들은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데 기도한 만큼 교육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기도 이퀄 교육입니다. 이 기도를 그렇게 중요하게 신앙인들이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만큼 교육도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유태인의 그런 사고 구조를 생각해 보게 될 때 우리도 이 교육은 우리가 기도하는 만큼, 아니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다음 세대를 키우고 양육하는 일은 너무나 소중하다라고 우리가 봤을 때요,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성전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시니, 끊임없이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얼마나 교육이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이 복음서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참된 교육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참된 교육자란, 교사란 어떤 사람인지 같이 먼저 좀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거든요. 먼저 첫 번째는 참된 교육자는 어떤 경우에도 피교육자에게 너는 안 돼 라는 식의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육자란 어떤 사람이냐면요, 피교육자의 장점을 보고 장점을 키워주고 장점을 세워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이들 중에 때로는 이렇게 너무 말썽 부리는 아이들이 있죠. 아이들 중에 이렇게 예배 시간에도 한 번 집중하지 않고 그냥 맨날 핸드폰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아이가 도대체 커서 어떻게 될 건가? 또 이 사람이 진짜 교인은 되려고 교회 온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참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러한 아이들과 성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교육자라면요, 쟤는 안 돼. 저 친구는 안 돼. 이러한 그 부정적인 말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참된 교육자는요, 피교육자한테 너는 해봐도 안 돼. 넌 글러먹었어. 이것이 교육자에게서는 절대 입에서 나오지 말아야 될 그러한 그 교육자로서의 어떤 그 영적인 자존심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얘기입니다. 얼마나 이렇게 어린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능성을 심겨주고 가능성을 봐주고 넌 할 수 있다 말이죠. 넌 하나님이 쓰신다 말이죠. 이제 이러한 이 가능성을 봐주고 가능성을 격려해 주는 것이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유태인들은 이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의 경우에 이렇게 비교해서 점수 매기지 않는다고요. 그럼 평가는 어떻게 하느냐? 물론 평가는 합니다.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예를 들어 이 아이는 곱셈에 대해서는 2자릿수까지 할 수 있는 아이입니다. 예를 들어 이 아이는 나눗셈에 대해서는 3자릿수까지 할 수 있는 아이입니다. 이제 이렇게 그 아이가 가진 장점에 대해서 이렇게 격려해주고 그리고 독려해주면서 이 아이가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해주고, 그래서 더 잘할 수 있게 그렇게 그 아이들의 장점을 봐주는 게 이제 그것이 유태인의 교육의 이제 핵심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다시 말해서 어린 아이들, 지금 새싹 같은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이 나중에 자라가지고 큰 나무가 될 텐데 우리가 그 아이들이 어떤 나무가 될지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만이 그 아이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요 새싹같이 자라난 아이들을 보면서 된다 안 된다? 이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이 아이의 장점을 보고 끊임없이 너는 이 부분에 참 잘한다. 너는 이 부분을 조금 더 격려하면 좋겠다. 더 힘써 노력하면 좋겠다. 계속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 격려해주고, 야, 너는 어떻게 이렇게 노래를 잘하니? 너는 어떻게 그렇게 아이가
그렇게 리더십이 있니? 넌 어떻게 그렇게 아이가 긍정적이니? 이렇게 하면서 그 아이에 대해서 어렸을 적에 가지고 있는 좋은 장점을 격려하고 세워주는 것이 교사, 교육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시면은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리고 오잖아요. 그때 그 베드로를 보시고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지만, 시몬이라는 말 잘 아시죠? 갈대 같은, 갈대라는 뜻이 있잖아요. 갈대와 같은 영혼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너는 장차 게바라 불리으리라,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 다시 말하면 흔들리지 않는 이 초대교회의 반석 같은 인물로 쓰임받을 거다. 우리 주님도 베드로를 보시고 이 베드로를 향해서 너는 시몬이지만 너는 장차 게바라 불리울 거다. 우리 예수님도 베드로의 장점을 봐주고 축복하시는 걸 볼 수 있거든요. 베드로가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저주하고 맹세하며 부인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를 다시 만나셔가지고 예수님이 너 나한테 그럴 수 있냐? 나를 어떻게, 내가 널 믿어줬는데 너 나한테 그럴 수는 없지. 예수님이 그러시지 않았잖아요. 베드로를 만나셔가지고 내 양을 먹여라,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결국 예수님이 축복하신 대로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존재로 쓰임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 일신교회 우리 교사들, 올해 이제 2021년 이 어려운 가운데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 교사분들, 교사로 섬기시면서 하나의 하나의 장점을 보고 그 장점을 격려해주고 축복해주면서 너는 하나님이 참 귀히 쓰실 아이다, 이렇게 축복을 많이 해주시는 우리 교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설리번 선생이 헬렌 켈러를 봤을 때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아이가, 그것도 성격도 개팍해가지고 뭘 가르치려고 그러면 막 그냥 소리 지르고 막 그냥 반항하고 그런 아이인데, 그 아이를 보면서 격려하고 축복하지 않았다면, 그 아이의 가능성을 봐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 헬렌 켈러 같은 위대한 인물이 일어날 수 있었겠냐는 거죠. 이렇게 교사의 역할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가르치고 어떤 사람이 한 영혼을 맡아서 양육하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미래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라는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 직분인지, 여러분이 이러한 이 엄청난 이 교사의 직분을 받았다, 한 영혼의 미래를 내가 키우고 양육하고 세워가는 너무나 귀중한 교사로 하나님 날 부르셨다라고 믿으면서, 여러분 우리 일신교회의 우리 교사분들이 최고의 격려자, 아이들을 축복하고 장점을 세워주고, 일신교회 오면은 물 만난 고기처럼 아이들이 너무 이렇게 좋아서 나를 격려해주고 사랑해주는 선생님이 좋아가지고 이 어려움 가운데도 교회 오고 싶다고 부모님한테 이렇게 막 떼쓰고 할 정도로 그러한 우리 교사로서 쓰임받는 우리 일신교회 교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보여주신 참된 교육자의 모습은 어떤 경우에도 언성을 높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육이 단지 지식의 전달이라면은요, 실은 우리가 교육을요 이렇게 현장에서 애들한테 와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같이 말씀 가르치고 분박 공부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요새 뭐 1타 강사 뭐 이렇게 무슨 학원에서 무슨 어디에 뭐 1타 강사 뭐 2타 강사 이렇게 얘기하듯이 그냥 지식만 전달해서 아이들한테 공부 잘하게 해가지고 좋은 대학에 가게 하는 것만이 교육이라면, 실은 그냥 우리도 이렇게 늘 실시간으로 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우리는 이 영혼을 교육한다는 것은 단지 지식에서의 교육이 아닌 거예요. 진짜 교육은 지식의 교육이라기보다는 인성교육, 그리고 그 아이들을 따뜻하게 사랑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이 교육, 이게 말할 수 없는 중요한 교육이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교사로서 내가 어떤 아이디어에 대해서 감정이 흐트러진다,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이제 이 감정의 평정이 사라지고, 그래서
언성을 높이고 소리를 지르고 감정적으로 아이한테 이렇게 아이를 대하고 가르친다라는 것은 이미 교사로서 내가 뭔가 이렇게 좀 잘못 가고 있는 거라는 거죠. 예. 그런 면에서 그런 거지. 뭐 교사는 조금 성인군자가 돼야 되고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 아이를요, 이게 우리가 전인적인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려면 그냥 지식만 가르친다면 학원에 보내죠. 성경 잘 가르치는 그런 교사한테 가서 그냥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이고 이거 가르치면 되는데, 그러나 진짜 교육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 아이의 그 영적인 그 심정적인 부분을 우리가 같이 돌봐주고 양육해 주는 것이 교사라면은, 우리의 마음이 벌써 그 아이를 향해서 이렇게 분노하고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아이를 가르친다면 이거는 교사로서 우리가 잘못 가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한번 7절에 한번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던 그 성전에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을 데리고 와가지고, 모세는 이러한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은 돌로 쳐 죽여버리라 그랬는데 당신은 뭐라 그럴 거냐고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막 질문을 해대죠. 그때 예수님께서 바로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땅에다 뭘 쓰세요. 소위 우리말로 얘기하면 뜸을 들이시니까,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더 화가 나가지고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렇게 얘기하죠.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 말씀은 막 그 여인을 정죄하기 시작했더니 바로 돌로 쳐 죽여버리라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고 막 이렇게 소리를 쳤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분노의 현장에서도 예수님은 평정심을 잃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아마도 소리치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점점 이 권위 있는 말씀을 가지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겠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말씀 한마디로 그 여인을 정죄하던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한 사람 두 사람 꽁무니를 뺍니다. 다 사라지죠. 그리고 여인과 단둘이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오늘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참된 교육자는요, 그 한 영혼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면서 선입견을 가지고 된다 안 된다 그것을 판단하는 분이 아니시라, 오히려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면서도 자신의 감정에 얽매이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참 이런 교사가 된다는 건 어렵죠. 그래서 참된 교육자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된 교육자로서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그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이 교사가 된다는 것은, 이거는 참 값진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신교회 우리 교사분들이 올해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좀 저의 작은 이 섬김과 양육을 통해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교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는 교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참된 교사는 지금 당장 열매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교사, 교육자는 농부와 같은 사람인 거예요. 오늘 심었는데 내일 이 아이가 바뀌길 원한다면은 여러분, 교사의 직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교사는 사업가랑 좀 달라요. 그래서 어찌 본다면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교사가 교사직 그만두고 사업하면 망한다고. 근데 이 얘기가 왜 그런 거냐면, 교사는 마인드 자체가 달라요. 사업가의 마인드는 아무리 잘 나가는 핸드폰이라도 LG가 여러 다른 경쟁 회사하고 뒤처진다는 생각을 하니까 이제 이걸 정리하나 마느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듯이, 마찬가지로
사업가는 이게 이윤이 생기지 않으면 바로 이게 정리해버리는 거죠. 그러나 교사는 조금 이제 다른 거예요. 교사는요, 농부와 같아요. 지금 씨를 심었어요. 당장 열매가 없어요. 그러나 농부는 또 물을 주고 또 이렇게 거름을 주고 해가지고 그 씨앗을 자라게끔 기다려주고 관심 갖고 또 잡초를 제거해주고 하듯이, 이렇게 교사는 농부와 같은 당장 열매를 구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한번 13장 우리 31절 32절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겨자씨 같이 모든 씨보다 작은 이 씨앗 하나를 심어 놓고도 그 겨자씨가 나중에 큰 나물이 되는, 큰 나무가 되는 꿈을 꾸는 사람이 교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육은 결국 우리가 평생을 두고 기다리고 또 양육하고 물을 주고 세워야 되는 게 교사의 직분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어제 우리 일심교회 우리 청년인데 이제 올해 4월에 결혼하는 우리 청년 신방을 갔어요. 이제 신방을 가게 된 이유는 이제 결혼을 하게 돼가지고 이제 결혼할 남편이라는 그분이 이제 경영하는 그분이 그 사장이신데, 그래서 그 경영하는 가게에 갔어요. 근데 가가지고 이제 보니까요, 이 남편 같은 경우 교회를 안 다녔는데, 그런데 이제 결혼하게 되면서 일신교회 데리고 와가지고 교회 다니게 하고 이번에 또 세례도 받게 하고, 너무나 참 기특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청년 이 자매의 부모님도 교회 안 다니시고 또 이 남편 될 사람의 부모님도 교회 안 다니시고, 심지어는 남편 될 사람은 부모님이 워낙 교회 가는 거 반대해가지고 요즘 코로나 시대니까 그러니까 아직 교회 간다고 얘기도 안 한 상황이고, 근데 이런 상황인데도 벌써 이제 주례해 주실 목사님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간 거예요. 예배 드리러 간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갔어요. 근데 제가 물었죠. 뭐라고 물었냐면, 우리 자매님은 우리 이신교회 언제 나왔냐고. 그랬더니 중학교 3학년 때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만히 계산을 해보니까 거의 이신교회 20년 다닌 거예요. 20년. 그런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자매님과 함께 우리 일신교회 다니셨던 청년이 얼마나 많았냐고. 근데 자매님 한 사람, 부모님이 믿지 않는 부모님 계신 청년 우리 자매님 중에 자매님 한 사람 남았네. 그 또래 중에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얘가 얘기하는 게 너무 고맙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귀하다고. 자매님이 우리 일신교회 우리 이 자매님 그 또래에 있어서 그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 다시 돌아오게 되는 참 중심 역할을 하는 귀한 우리 자매님 되라고 이렇게 축복을 해줬어요. 근데 곰곰이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그렇잖아요. 중학교 때 나와가지고 뭐 알고 교회 나왔겠습니까? 그냥 좋아서 나왔겠죠. 그다가 고등학교, 대학교 이제 졸업하고 직장 다니면서 지금 34살 되기까지 그 세월 동안 우리 교사분들이 얼마나 이렇게 각각의 자리에서 힘쓰고 양육해 왔기 때문에 결국에 한 청년이 일신교회에서 가정을 이루고 또 안 믿는 남편을 될 사람을 전도해가지고 와가지고 세례받게 하고, 이걸 생각해 보니까 이게 교육인 거예요. 이 교육이라는 게 이게 말이에요. 오늘 심었다고 해서 내일 당장 열매를 맺는 게 아닌 거예요. 이 교육이라는 게 끊임없는 사랑과 인내와 관심과 양육을 가지고 평생 세워가야 되는 게 이게 교육인 거예요. 그렇게 씨 뿌리고 양육했지만은
그 중에서 열매 거두는 영혼들이 많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그러나 그렇게 한 영혼 한 영혼 세워갈 때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된다면은, 그래, 이게 교육이구나, 이게 결국 우리 교회 교육에 우리가 같이 이렇게 힘써야 될 부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일신교회 우리 오래 섬기시는 우리 교사분들이 농부의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이 아이 한 영혼을 내가 내 맡겨진 자리에서 사랑으로 잘 양육하면, 그래서 여러분 교사가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평생 잊어줄 수 없는, 내게 있어서 늘 영적인 그늘과도 같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교사가 돼서, 그래서 그 선생님이 날 사랑해주고 양육해준 걸 생각하면 내가 주님을 떠날 수 없다고, 또 일신교회를 떠날 수 없다고, 이렇게 그 한 아이들을 잘 믿음으로 양육해가지고 중학교 지나고 그러면 또 고등학교로 보내고, 고등학교 지나면 또 젊은이로 보내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잘 우리 교사분들이 아이들에게 있어서 저 일신교회 우리 저 선생님 때문에 저는 못 떠나요,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교사분들이 참 아이 하나하나를 정말 사랑과 그 눈물로 기도로 양육하면 그 양육의 대가는 절대 헛되지 않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겨자씨 하나를 심는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참 주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사분들이 섬기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네 번째로, 참된 교육자란 자신을 찾는 자를 마다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요한복음 6장 37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게 오는 자는 절대 내가 내쫓지 않는다. 우리 주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참된 교육자는요, 자기를 찾아오는 그 영혼이 소위 뭐 범죄자를 하더라도 참된 교육자는 자기를 찾는 자를 마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주님 일신교회 이 울타리 안에 들어온 영혼들, 그 아이가 어떤 영혼인지 간에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이라면은요, 그 영혼들을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잘 품어가지고 그 영혼들을 믿음으로 세우는 교사가 참된 주님의 교사라는 거예요. 참 제가 우리 일신교회에서 그래도 어디 가나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그런 간증 하나가 있는데, 우리 교회 학교에 이렇게 아이들에게 눈살 찌푸리게 됐던 아이가 있었잖아요. 뭐 작년에 우리 코로나 기간에도 뭐 이 아이가 뭐 홍콩 한번 갔다 왔다 그래가지고 뭐 코로나 옮기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막 아이들이 이렇게 막 그냥 이렇게 색안경 끼고 봤던 아이인데, 뭐 이렇게 좀 한국말도 좀 이렇게 잘 못하고 그래가지고 아이들한테 돌출 행동도 하고 그래가지고 참 눈살을 찌푸리고 이제 이렇게 했지만, 우리 교회 학교에서 얼마나 그 아이를 사랑으로 해주셨어요. 양육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그렇게 이제 일신교회 오고 싶어 하고 그러면서, 전에 한번 우리 영상 한번 찍었는데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랬더니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얘기한 아이가 그 아이더라고 하는 거죠. 야, 제가 그 영상 보면서 그렇다, 이렇게 우리 교회 학교에서 이 아이 하나를 참 말씀으로 사랑으로 양육한 건 절대 헛되지 않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결국 교사는요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요. 내게 오는 영혼들, 그 영혼이 어떤 영혼인지 간에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양육할 수 있는 사람, 맡겨진 영혼들, 그 영혼들을 참 진심으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양육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저는 참된 교사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일신교회 교사분들이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교사가 되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세 가지 꼭 힘써 주시길 바라는 것은, 올해 먼저 첫 번째는 예배의 소중함을 최선을 다해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처럼 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잖아요. 제가 우리 일신교회에서 실시간 영상을 보낸다 하더라도 토요일이나 금요일 날 녹화하지 않고
주일날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여기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아무리 그 목회자가 혼자 영상을 송출한다 하더라도 토요일날 송출하지 말고 주일날 송출해라, 주일 11시에 송출하라 하고는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이 주일 이 예배의 시간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예배가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AD 70년에 망했어도 그들은 망해서 세계로 흩어졌지만 생명 걸고 안식일 지켰잖아요. 2000년 만에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잖아요. 그것은 결국 예배가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거거든요. 아무리 코로나 그 이상의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 예배의 시간, 예배를 지킨다. 이것이 우리 일신교회에 정말 흔들리지 않는 그 영적인 중심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제 마음입니다. 그렇게 될 때 아무리 이 시대, 이런 시대는 영원히 오래가지 않잖아요. 다시 본래 시대로 돌아오면 우리가 할 말이 있는 교회학교가 되는 거죠. 또 중심 잃어버리지 않고 나갈 때 그때 다시 하나님께서 부흥의 시대를 보내주실 때 우리가 정말 우리 이신교회 어려운 가운데도 예배에 우리가 중심으로 살았다. 이제 그러한 고백이 있는 정말 우리 교회 학교에 예배가 가장 소중함을 가르칠 수 있는 우리 일신교회 교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한 발 앞서서 부지런히 섬기는 교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12장 8절에 보면은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그랬거든요. 결국 리더란 부지런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건데 부지런함이란 뭐냐 했을 때 그것은 남보다 한 발 앞서 움직이는 거죠. 우리 교회 학교가 11시 예배라면 저는 교사분들이 11시 한 20분 꼭 교사 기도회를 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냥 꼭 이렇게 그냥 기도회 안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물론 기도해야 됨을 강조하고 있는 거지만 교사분들이 11시 예배라면 아이들보다 30분이나 40분 먼저 와서 아이들을 기다리는 교사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10시 20분 교사 기도회라면 예를 들면은 우리 부장님들은 한 예배 우리 9시 예배 끝나자마자 올라오셔가지고 먼저 교사들이 이렇게 같이 몇 명이라도 모일 수 있는 환경을 준비해 주시고 또 정말 자원에 섬기고 싶은 분은 9시 예배 딱 끝나면 먼저 교사실에 또 예배실에 가셔서 이렇게 빗자루라도 들어가지고 이렇게 좀 쓰시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런 부분이 예를 들어 창문이 조금 깨졌다 뭐가 잘못됐다 그러면 빨리 우리 관리부장님께 얘기해서 이거 좀 고쳐달라고 이 교회학교 이렇게 이런 부분에 좀 부족하다고 이렇게 해서 자꾸 이렇게 도와달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결국 교육이라는 것이 환경도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교사들이 먼저 와서 아이들이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도 미리 점검하고 그리고 같이 모여가지고 교사들이 오늘은 이거 같이 열심히 해봅시다 하고 으쌰으쌰 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또 이렇게 같이 화이팅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들이 오기 전에 딱 세팅해서 애들이 오면은 딱 맞이해가지고 끌어안아주고 이렇게 이런 교회 학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사 기도회를 10시 20분쯤 꼭 해달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 교사분들이 한 발 앞서서 부지런히 섬기는 그렇게 우리 교사분들이 될 때 우리 일신교회 작은 기초 하나가 세워져 가지고 우리 교회 학교가 어려운 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 학교를 세우실 줄로 믿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하는 교사가 되시라고 꼭 말해드리고 싶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 우리 어제 금요 저녁에 살펴보신 것처럼 결국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기도밖에 없다. 우리 새로 교회학교를 맡으셨는데 각 부서의 영혼들 아이들이 누구인지 그 아이들 재적 딱 살펴보면서 그 아이들 놓고 우리 부장 선생님 그 한 영혼 이름 불러가며 혹시 기도해 보셨는지 또 여러분 각각 맡은 그 반의 아이들 놓고 하나하나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해 보셨는지 그리고 또 부모님들이 누구신지 생각해 보면서 기도해 보셨는지 또 그 아이의 형제는 누군지 생각해 보시면서 기도해 보셨는지
또 지금 그 아이의 형편은 어떤지 기도해 보셨는지 저는 꼭 묻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맡은 그 영혼들 한 영혼 한 영혼을 놓고 우리가 이 연초부터 먼저 기도하면서 같이 교사분들이 모여서 또 각각의 자리에서 정말 그 아이들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 어떻게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세워갈지 하나님이 지혜와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마지막으로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코로나 시대에 지금 모이기 어렵지만 이제 차츰차츰 이제 환경이 좋아지고 그러면 우리 부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각 부서가 좀 교사분들이 같이 좀 이렇게 좀 뭐 나가서 이렇게 좀 야외도 나가시고 뭐 영화도 보시고 또 뭐 식사도 하시고 해서 좀 이번에 부장님들이 한번 쏘세요. 쏘셔가지고 교사분들 밥도 좀 사주시고 좀 교사분들을 위해서 좀 먼저 섬기세요. 그래서 섬기시면서 아이들도 우리 선생님들이 한번 이렇게 섬겨달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본을 보이시고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학교가 참 즐겁고 행복한 참 이렇게 교사로 섬기는 것이 서로 교사끼리 섬기는 게 즐겁고 또 아이들하고 같이 섬기는 게 즐겁고 재밌고 이러한 우리 교회학교가 됐으면 좋겠고요. 이제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제가 교사교육을 준비하면서 떠올랐던 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테바라는 단어입니다. 내일 우리 바이블 하이킹 때 잠깐 설명드릴 텐데 테바라는 히브리어예요. 테바라는 게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 노아의 방주가 테바예요. 테바. 그리고 갈대상자, 모세의 갈대상자가 테바예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방주나 갈대상자나 다 테바예요. 히브리어로. 네. 아니 크기가 다른데 무슨 테바냐?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이 미리암이 모세를 더 이상 살릴 수가 없어가지고 갈대상자에 집어넣잖아요. 역청으로 딱 이렇게 엮어가지고 다 물이 틈타지 못하게 해가지고 갈대상자를 나일강에 띄우잖아요. 근데 그 나일강에는 지금도 이제 바다에서 강으로 이렇게 이제 그 나일 그 악어들이 창궐을 했다 그래요. 이 크로코다일이 창궐했다 그래가지고요. 그곳을 나할 타니님이라고 그래요. 나할 히브리어로 강이고 타니님은 이게 크로코다일 악어예요. 그러한 악어들이 질비한 그러한 나일강에 그 조그만한 갈대상자에 아기를 넣어가지고 띄운 거예요. 이 아이가 이 나일강에 흘러가지고 어디로 갈지 어떻게 알아요? 이 악어들이 그 갈대상자를 이렇게 입으로 물을지 누가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긴 거거든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이 아이를 하나님 이제 우리가 키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키우셔야 되겠습니다. 이 아이를 주장해 달라고 정말 눈물로 어머니가 맡기면서 그 아이를 갈대상자에 띄운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는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아이들을 만나기도 어렵고 또 오늘 중앙일보의 기사에 보니까 읍면동에 아이가 한 사람도 태어나지 않은 그러한 그 곳이 우리나라에 43곳이라 그러는데 인구 절벽의 시대 읍면동에 아이가 한 명도 안 태어난 도시가 43곳이나 된대요. 작년에. 그 정도로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이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참 생각해 볼 때 꼭 갈대상자 같아요. 거기에 아이를 모세를 띄우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아이 믿음으로 세워달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갈대상자 안에 있던 모세 같은 영혼을 하나님이 일으키셔서 하나님이 이 시대 어려운 시대 어두운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 교사분들이 갈대상자를 띄우는 이 미리암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모세 같은 한 영혼 키우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교사분들 올해 우리 교사로서의 사명 정성스럽게 주님을 닮은 주님이 생각나게 하는 그런 교사로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이신교회 교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대지만 갈대상자를 띄우는 마음으로 우리 한 영혼 아이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습니다.
그 테바 갈대 상자에 띄운 그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를 양육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영적 지도자가 된 것처럼 우리가 키우고 양육하는 한 명의 아이가 바로 이 갈대 상자에 띄어진 이 아이처럼 주님이 양육하시는 아이가 되어서 시대와 민족을 살리는 이 시대의 등불과 같은 영혼으로 세워지도록 올해 우리 일신교회 교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먼저 1강을 마쳤습니다.